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 또는 내 자녀에 대한 나 또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약에 대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이 약 먹으면은 낫지 않더라도 분명히 효과는 볼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죠. 확신입니다. 의사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이 의사는 그래도 공부를 수년 동안 했고, 그리고 경험이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 약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효과는 조금 보았습니다. 근데 낫지가 않아요. 약의 복용량은 계속 늘어만 가고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 참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데 그 의사로 우리 자녀의 문제가 또는 본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치유하겠다, 치유받아 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약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이나 의술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낙화자 이제 왔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또 확증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출발이에요. 먼저 부모님들이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본인들은 믿음이 없기가 쉽고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세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 정신분열증까지 갔다,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하고 맞지가 않고 부모님하고 안 통하는 것입니다.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증언이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폐증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자녀들이요,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믿지 않았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자녀들은요, 어떡합니까?
그 세계에 가 있고 그 세계에 있지 않는 부모님들,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안 계신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 정신질환이 심각하죠. 사실은요, 그 가족의 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사실. 어떤 그 불교 신자가 이제 저희 교회에 몇 년째 계속 오시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죠. 근데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부인하고, 근데 이제 제가 사역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조현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고는 안 치고 있어요. 한때는 직장 생활도 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진전이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특히 아버님이 이제 안 믿으시니까, 여전히 이제 불교 신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요,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거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하나 낳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골치 아프다, 그냥 갖다 버려야지, 갖다 버린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속은 시원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이 그 가정에는 사실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 아닙니까? 이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인에게 쓴 서신서예요.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라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쓴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라. 정말 계시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좋아지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이제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는 파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본인이죠.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례대로 꼭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동시적인 것이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본인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이죠. 자녀들이 정신질환이나 자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빨리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만큼 많이 좋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거는 유전자 문제래요. 호르몬 불균형이래요. 이거는요,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래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낳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시작했는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지속을 해야죠. 지속을 해야죠.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이죠. 너희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은 선을 행하라. 사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데 저희 교회에 어떤 백인 성도가 한때 다녔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오순절 개통이어갖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믿고요. 또 제가 치유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현병에서 회복되어서 이렇게 치유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미국 교회 개척해갖고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말까지 하고 나서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시동생이 조현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시동생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생이 저희 교회에 몇 번 왔습니다. 몇 번만 왔는데도 벌써 좋아졌거든요. 그거를 다 보고도요, 이 시동생을 낫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좀 동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아버지가 이제 시동생을 데리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제 돌아갔을 때가 가까워오니까 이 백인 여자하고 그 남편하고 들어와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유산으로 줄 테니까 이 시동생을 좀 돌봐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집을요 딱 새롭게 꾸미고, 그래서 팔고 자기 고향으로 그 여자가 돌아갔어요. 남편까지 강제로 끌고 갔어요. 시동생은요 다른 친척에 맡겨버렸어요. 어느 기관에 지금 어느 무슨 시설이나 기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의외로요 다 알면서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골치 아프다 이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분 한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이사 간 다음에도요 11조를 저희 교회 하는 거 있죠. 한동안 대단하시죠. 미국 성도들도요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저기 북가주 쪽으로 갔어요. 11조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게 됐다 하고 그때부터 11조를 안 보내더라고요. 철저하죠. 정말 훌륭한 분이죠. 이제 그 미국 교회 다니니까 그 미국 교회에 11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하다. 자, 2년 후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3, 4개월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적이 없대요.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죽을 수도 있대요. 남편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미리 얘기해놨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것은 남편이 한 짓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다 써놨어요. 편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자 전도사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말 안 들어서 혹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은 안 들어서 전도사 하라는데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글쎄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다 그렇게 카드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시동생 심각한 정신질환자다, 조현병 환자다 해치워 버렸어요. 어디 갖다 쉽게 얘기해서 갖다 버린 거죠. 그걸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쉽게 얘기하면 정신 문제 아닙니까? 아니 왜 갑자기 그동안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아내를 해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당연한 문제이고요, 필연적인 문제이고, 절대적인 문제. 당연히 올 게 온 것이고요,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제 체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냐? 안 계시면 영접해야겠죠. 계신다면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느냐? 시험해 와라. 확증하라. 정말 믿음 안에 너희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믿음의 선택을 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온전케 되오라는 것이죠. 저희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온전케 되었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요, 온전케 되어라. 정말 내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aim for perfection. 고린도서 13장 11절 영역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적어도 온전함을 향하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쪽으로 가라. 적어도 방향은 그쪽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는요, 거짓을 말할 수 없거든요. 거짓을 보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온전케 되어라. Aim for perfection. 적어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라. 왜냐? 그게 성령의 방향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편한 거, 그걸 택하면 안 돼요. 불편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개인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팽개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이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요, 그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가 강하거든요. 물론 실용주의의 장단점이 다 있죠. 미국이 유럽보다 더 앞서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실용주의. 미국은 그런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전통이나 문화 가운데에 좀 많이 매여 있어요. 어떤 2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으로 유학 가는 2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옛날의 그런 방법에 많이 묶여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실용주의 이전에 믿음이거든요. 실용주의 이전에 복음이거든요. 부모님 이제 늙으시면은 치매기도 오고 이상한 말과 행동하고 일단은 같이 사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그게 이제 갖다 버린다고 얘기하진 않죠. 미국 사람들이 따로 살죠. 1년에 한두 번 만나죠. 그게 실용주의예요. 아주 빨리 돌아가잖아요. 미국은 아주 모든 게 빨리 들어가죠. 후진국은 좀 느리죠. 시간 개념이 좀 약하죠.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인류학을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요즘은 또 모르죠. 그런데 약속을 하죠. 그러면은요, 일주일 안팎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래요. 그 약속. 언제까지 무엇을 갖다 주겠다. 그러면은요, 한 그 약속한 날짜에서 한 일주일? 잊어먹었어요. 일주일이었는지 2, 3주였는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약속 지킨 거예요. 그게 이제 후진국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도 선진국이라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 변화가 심합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참 그 부모님들 수고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요, 이 부모님들이 일단 무너지면은 우리 자녀들은 희망이 거의 없고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사랑과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누려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영역 참고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영역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and, 그러니까 기뻐하라, 온전케 되어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 다음에 and, 그러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한글 성경은 다르게 나와 있죠. 그걸 별개로 보죠. 9번에 나왔죠.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별개로 또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요 그 영어 성격이 좀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make sense, 좀 더 이렇게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질문할 게 없고요. 하나님이 무슨 증오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무슨 불안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내 남편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 아내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피땀 흘려서 돈 벌고 자녀 키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노. 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안.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영적 전쟁,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많이 얘기했죠. 그건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저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 저 안에 그 불안이 다 떠나가고 제 안에 그 평강이 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아, 영적 전쟁이라는 것 정말 있구나. 한 개인에게 분노, 불안을 줄 수 있구나. 물론 다 속임이지만.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제가 아무리 영적 전쟁을 싸워도요, 여전히 제가 불안하고, 심지어 뭐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몸에도 막 문제가 오고,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가? 막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속임 당하기 거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의지적인 믿음의 선택하면 그냥 끝이더라. 예. 우리는 짐승이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러한 선택을 내리면 그거 끝이더라. 그거는 이제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뻐할 이유가 있고요. 또 내가 조금 믿었는데, 아니 믿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물론 영적 전쟁도 있겠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요, 스스로 기뻐하지 않기로 선택을 내리더라고요. 스스로 우울하기로 선택을 내리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을래. 우울할 거야. 의지적인 선택을 내리더라. 조금 변했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사실. 아니면 왜는 믿음하셨는데 그러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더 안 낫는 거야? 그러면은 더 나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요, 그 부모님들 그에게부터 반응은 오더라. 죽을 것 같았는데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몸도 많이 회복이 되고 좀 정신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건 싹 잊어먹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보입니다. 좋아졌습니다. 그거 싹 잊어먹어요. 왜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요, 거꾸로 갈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녀,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더 안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몸도, 나의 정신도, 마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냐? 스스로 감사하지 않을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을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오토매틱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런 기계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격적인 판단 내리셔야 돼요. 결국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한테 와서 하나도 안 났대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온전케 되어라. Aim for Perfection. 1984년 NIV 번역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NIV가 2011년도에 또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NIV는 또 좀 다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영역은 2011년도 NIV예요. 거기에는 Strive for Full Restoration 이라고 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뜻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1984년도 번역이 좀 더 이렇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그래도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Aim for perfection.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 그쪽 방향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이렇게 좀 자족하거나 자고하시면 안 됩니다. 더 계속 지속하셔야 돼요. 그 방향.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서로 위로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위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받으세요. 너무 화가 나면은요, 위로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나는 위로 받지 않겠다. 그러지 마세요. 물론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도 싸우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위로하고 계시니까 받으세요. 또 서로 위로하시고 또 마음 생각을 같이 하라. 이제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는 생각이죠.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영이야뭐 우리 이미 한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한 분이시. 그러니까 이미 한 영인데, 그런데 마음이나 생각은요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죠. 그래서 자꾸 불안이 엄습한다.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은 평안을 주시는데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가? 한 번쯤 질문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보세요.
그리고 또 의지적인 그런 선택도 하시고 평안을 택하십시오. 평안을 택하세요. 결론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도 확실히 볼 수 있게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계속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내가 나아야 되는가? 왜 내 자녀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계속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계속 거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너무 걸린다든지, 힘들다든지, 돈이 아깝다든지. 그런데요, 또 계산. 제일 제가 많이 보는 것은 계산과 자존심입니다. 계산과 자존심. 본인의 계산에 맞지가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 그 계산법은 다르겠죠. 또 하나는요, 자존심이에요. 우리 자녀는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다. 아주 경미한 그러한 정신질환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한때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런 적이 없다. 원래 좋았다. 치유사역 하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이고 자존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뭐 남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쇠뇌될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나중에는 아예 믿게 돼버려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벌써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계산 쪽으로 막 돌아가고, 자존심 뭐 앞세우고 이러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예,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제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르겠어요. 어디 할지 이제 제가 좀 생각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 치러서 뭐 악한 영들이 뭐 생각을 꽉 누르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가 떠난다. 거기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거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질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들이 조금 좋아지면 곧바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자존심 내세웁니다. 부모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나버려요. 그러면은 부모님과 자녀 동시에 곧바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자존심 내세웁니다. 그 공허한 부분, 뿌리채 뭔가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거길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영적 전쟁이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리고요, 개인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돼요.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다음 주에 다시 오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늘도요 여러분 감사 택하시고요 기쁨 택하세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믿음 안에 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